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그 사건을 살펴 이미 봤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제 일부에 이제 해당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우선은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 좀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 결국은 그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그가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이제 해결을 받아서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인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을 육신의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좀 더 얻을까 하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으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동일하게 이 본문을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것은 우리가 아직 여기에서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소명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소명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이름이 소명이다 보니 우리는 이제 다른 교회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소명,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조금은 더 민감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름이 소명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임,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소명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이름이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지닌 소명이라는 호칭을 이제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이 소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른 이들보다는, 다른 성도들보다는 조금은 더 민감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구절이 안내되어 있죠. 기입되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신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며 성령의 애통함을 따라 성숙한 사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2절. 교회의 이름이 소명으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우선된 말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름도 뭐 그렇고 주보에 적혀 있는 이 내용도 그렇고 목사님이 정하시고 또 이 내용도 적은 것 아니냐, 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맞죠?
일단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게 맞습니다. 소명이란 이름도 우리가 절차를 따라서 우리 힘으로 지은 이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지금 보여지는 저 문구를 진작에 다 만들어 놓은 후에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처음부터 소명이라는 이름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설득하여서 우리 준비위원들과 함께 결정하게 된 이름이었다라면 소명교회라는 이름은 저의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교회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정해지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 이 교회개척준비위원회에서 몇 주간 기도하면서 다양한 이름들을 거론하여서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름을 정하는 날 이 소명이라는 명칭이 처음 거론되었었고 그날 여러 후보 이름들 가운데 다수결로 이 이름이 결정이 되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교회명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이 문구를 만들어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문구에 적혀 있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셨다면, 한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연결짓는 구절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안에서 이 소명이라는 이름과 이 메시지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정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사로 세우신 저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에 대한 메시지, 말씀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우리 교회의 명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정해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에게 차이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런 이유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결정되는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이 이름이 결정되었고 그 후에 이 말씀 가운데 소명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그런 말씀에서 찾은 게 아닌 다른 구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해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해서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 더 민감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명교회라는 이름이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를 짜내어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이름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 이 소명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더 의미 있고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명교회 교인이 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의미를 함께 잘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 안에서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함께 더 잘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종종, 전에도 이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본문들 가운데 연결되어질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종종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의 입장에서만 이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 주목해서 봐야 할 인물들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소명의 길 가운데 하나를 잘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의 지난 모습이죠. 누군가에게는 아직 지난 모습이 되어야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가리키는 세 가지 과정을 표현하면 본문 사건은 신도였던 그 사람이 성도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가리키는 세 가지 모습으로 이 본문의 사건에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사건을 표현을 해본다면, 본문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은 신도였던 그 사람이 성도로 변화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도와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신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는 맞지만 아직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같이 기존에 얘기했던 분들과 계속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해가 되실 것 같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실제로 신도라는 단어와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신도와 성도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선은 신도에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깨닫고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롭게 일어나 걸을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에서 성도로의 변화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신도에서 성도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본문의 이 사람이,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걷지 못했다가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 사람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이었나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이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죠. 우리 문구에도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도, 곧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의 삶이 오늘 사건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본문들에서 나타나게 되면 또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대신 여기에선 사도의 삶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사도의 삶을 꿈꿔야 합니다. 여기서의 사도 역시 앞에서 신도와 성도에 대한 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만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라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칭하는 사도의 명칭과는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에서 사도의 삶, 그 삶은 성도가 더욱 성숙해진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령의 애통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삶이라고 우리 문구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성령의 애통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었고요. 미문이라는 성전 중간에 있는 문, 달리 얘기하면 그냥 아름다운 문입니다. 한자로 써서 미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문들보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겠죠. 그 옆에 이제 막 국어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진 한 걷지 못하는 자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면서 미문 옆을 통과하려다가 보게 됩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이 늘 이 미문을 통과하면서 계속 보아오던 장애를 가진 거린입니다. 이곳은 성전의 중간문이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보아왔지만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은 그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았던 것과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둘은 그를 주목하여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주목하였다라는 것인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주목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 원문에도 그를 향하여 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주시하여 보다, 주목하여 눈여겨 보았다라고 원문상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봤다라는 이 문구만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그 미문을 통과한 수많은 사람과 다르게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이후의 결과, 곧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들이 주목하여 눈여겨본 것이 다른 이들과 달랐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대체로 그 앞에 먼저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대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후에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후에 이적을 또 행하시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계속해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적은 항상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보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땅의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애통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라는 것과는 다른 바라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를 불쌍히 여겨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애통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그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렇게 기적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일어난 그 기적은 그렇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제자를 얘기하는 사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에서 세 번째를 얘기하는 그 사도로서의 삶. 바로 이것이 그 사도의 소명입니다. 사도의 삶은 우리 안에 성령의 애통함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불쌍히 여기며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사도의 자리,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바로 이 자리가 사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를 걷지 못하는 그 거린에 대비하여서 이 말씀을 보게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어떤 상황이나 무언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행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비, 충성,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애통함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행한 후 그날 저녁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날 저녁에. 하지만 옥에 갇혔다가 신문을 받는데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합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추궁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만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사뭇 놀랍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 두 가지 중 두 번째가 애통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였죠. 코람데오는 성도의 삶.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치인 이 애통함은 바로 이 사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코람데오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한 애통함으로 사도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소명교회인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교회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세 가지 모습이 모두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의 모습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택함 받은 자녀, 신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된 모습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성령의 애통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세 가지 모습 어딘가에 늘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도의 자리에, 누군가는 성도의 자리에, 누군가는 사도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혹 누군가는 그 경계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선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소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명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애통함을 마음에 날마다 더욱더 깊이 품어가며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소명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조금은 특별하게 그 소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새기게 하여 주셔서 신도와 성도와 사도의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애통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